우리 전후 자료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7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창립 예배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창립이란 단어는 딱 한 번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창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를 창립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교회는 설립입니다. 설립. 그래서 우리 섬기는 교회는 설립 27주년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안산시 사동 지하 40평에서 이제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설립 기념 예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해마다 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초심, 그리고 교회 설립의 의무와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자.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새 27주년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처음 세워질 때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이제 사모가 운영하는 그 번호동의 그 11평 그 피아노 교습소에서 처음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새벽 예배 거기서 드린데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되고 기도회 때부터 사람이 모이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풍랑 일고 바람 불고 파도 불어도 배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서 마지막 항구 정착점에 도달한 것처럼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전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위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 자체로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부 신학자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게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무슨 중요한 말인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이제 우리가 조금 다다음 주면 성탄주의를 지키는데 2000년 전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강림해서 세우신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27년 동안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고 교회만이 해야 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하 개척 교회에서부터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중직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매주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셀 리더들, 그들의 수고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7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잘못된 실수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숨고 싶은 일, 숨기고 싶은 일, 죄송해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위로의 손을 잡아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섬기는 교회는 충분히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위대한 교회. 우리가 작년에 했던 표 기억나신지 한번 모르겠는데 아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성도들이 자랑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주의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대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인정해 준다, 하나님 인정해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다니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어디 교회 다녀? 그 있어 거기 그거. 그럼 안 됩니다. 어디 교회 다녀? 아이 그거 묻지 마, 있다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조국 교회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십니까? 로마 시대 그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잖아요. 국교가 인정이 되잖아요. 이거 뭐였어요? 교회가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 해적의 나라 북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해적질하고 살던 그 나라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 국가가 되고 국기에 십자가 그려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존경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존경과 박수,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엄이 이 시대의 교회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고종 황제는 일본의 만행에 두려움에 떨어서 매일 밤 밤잠을 설치며 잠을 이룰 수 없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진찰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황제가 말했답니다. 나는 하늘 아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궁에 있는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야소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선시대에는 야소교인이라고 그랬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그들 외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듣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던데.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수는 뭘 잘해야 됩니까? 연기자는 뭘 잘해야 됩니까? 운동선수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의 본질적 사명이 있어요. 마이크는 사람의 육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돼요. 스피커의 본질적 사명이 있어요. 교회만이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할 수 없고, 학교가 할 수 없고, 병원이 할 수 없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광화문에, 여의도에 수십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곳으로 하면 거기가 가장 위대할지 모릅니다. 우리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별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거기와 여기가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는 원성과 불평과 분노 가득 차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성전,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은 누가 만듭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들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가진 게 별 볼일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들을 줍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를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들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진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적인 헌신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내는 그걸로 모세의 아름다운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로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성막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준 금과 은 등으로 영광스러운 화려한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모세 성막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비로소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된 것이에요. 오늘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뭐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멋진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카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스포츠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데 잊어먹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 정도 하냐 그랬더니 7억 정도 한대요. 7억짜리 스포츠카가 있어요. 화려하고 얼마나 보기에도 타보고 싶겠습니까? 또 실내 인테리어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스포츠카의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스포츠카가 엔진이 고장나면 그것은 철 구조물입니다. 장식품입니다.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차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물 멋져요. 우리 교회 음향도 영상도 얼마나 멋집니까? 인테리어도 최신식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엔진 고장난 스포츠카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에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들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가장 큰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김용수 담임 목사와 김하지 부목사를 다른 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사역자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언제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말씀이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순종하는 그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에도 내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위대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금요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철야예배 모인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서가 그냥 순서로 끊으면 안 돼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 특성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은혜를 받는 수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수단과 도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고 기도자도 찬양 인도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요즘 몇 주에 우리 찬양팀 여기 이제 세션 싱어들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을 좀 더 은혜로운 찬양팀을 만들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로 얘기하면요 이 앞에 문을 열고 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사람들이 예배 문을 열어야 되겠네.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찬양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잘 안 와요.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영적으로 세우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준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예배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죠.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그러면, 가물어가지고 가물어지면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공장에 그리고 가정에 물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공장에 물도 보낼 수 있고 가정에 물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예배의 저수지와 같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직장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가, 교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시험 들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구경하러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좋은 사운드 없었습니다. 영상 음향 없었어요.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뭐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TV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새해에도 큐티 강조할 거고요. 큐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철야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아져.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내년에 좀 더 강화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셀 리더들 나와서 진짜 예배가, 김종수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교회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참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겠는지 모르겠죠. 성경에서 교회론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몸. 신비로운 단어예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눈, 코, 입, 귀, 손, 발.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해서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 이게 하나가 고장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이 신체적 지체들이 모두가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하나 될 때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령이 아까 1부 때는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애들부터 해서,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 시간, 초등학교 애들은 지금 유초등 예배 가서 드리지만 이제 10살짜리부터 90살까지 있어. 90살까지. 학력으로 보면요, 초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박사까지 있어. 나이로 보면, 또 직업으로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쉬운 건 아니에요.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복잡한 교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르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가 비슷한 이 사람들 중에 신분이 다양해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구약 사상의 배경하고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종입니다. 종, 흑인 종입니다. 종.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왕족이죠. 왕족. 왕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잖아요. 왕의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왕족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고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사회에서 서자로 태어나면 서러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신분사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로마 시대 신분사회입니다. 엄연히 노예가 있고 상전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는 하나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의 생살 여탈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신분을 초월해서 계급을 초월해서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종이 다양해요. 신분이 다양해요. 직업이 다양해요. 연령이 다양해요. 이 본을 초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는요 모든 물들이 다 모입니다. 바다에 수십 가지의 물이죠. 하늘에서 내린 비도 있을 거고 눈도 있을 거고 안개도 있을 거고 강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누가 버리는 오물도 있을 거고, 그 모든 물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에서 그 많은 물이 다 서해 바다로 가잖아요. 인천 바다로 갑니다. 그 많은 물이 가가지고 그 인천 바다의 물이 너무 싱거워져 가지고 염도가 낮아져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떴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다는 놀라워요. 바다는 그 많은 물이 들어와도 그 홍수에 그 많은 물을 다 품어요. 그런데 변질되지 않아요. 바다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요. 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다양한 성도들 다 품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바꾸려 가지 마세요. 바꾸려 가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특별히 셀에서 가르치지 말고 다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김 목사가 바꾸려 가지 마세요. 최은미 사모가 포기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목사님이 어쨌다 모여가지고 막. 나도 바꾸고 싶어요. 저도 바꿔주고 싶어. 저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거지. 아멘.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인정해줘야지. 바꾸라고 하지 말라니까. 셀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다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니기르라고는 흑인 종과 함께 겸상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상을 갖고 있는 선지자와 신약의 교사가 있어요. 신구약이란 말이에요. 신구약.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성령 충만하면 다 포용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받으면 내 안에 쿠션이 있으면 다른 뭐가 와도 좀 이렇게 품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쿠션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거대로 그냥 민감하게 부딪혀. 말해도 거슬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없다. 다른 말 은혜가 없는 거. 은혜가 있으면 다 포용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이해됩니다. 바꾸려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셀에서부터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셀 예배 드릴 때는 말을 잘 하세요.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운 말, 필요한 말, 살리는 말. 아멘? 일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아멘 그러거든. 모르시는 분이 많죠.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말을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본질을 다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섬기는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을 말씀해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혹시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있습니다. 본당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교육관도 넓혀야 되겠고요.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은 예배당 크게 짓고 교육관 짓고 주차장 넓히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면 교회 부흥이 끝이 아니고 부흥되면 뭐하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최후 명령, 지상 명령이고 위대한 명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서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처럼 선교가 중요해도 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저앉으니라. 아니고 안수하여 뭐 했다고요? 안수하고 보냈다는 얘기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교의 위대한 정의가 있어요. 위대한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쓰고 남았으니까 선교하고 구제가 아니고요, 우리말로 찌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 쓰고 남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실컷 다 하시고 시간 남아서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남아서 봉사하고 다 물질 쓰고 남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래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게 선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왜 하필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상의 두 사람, 최고의 리더들을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최상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데 더 힘써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교회 출석 보고서를 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의 숫자가 작년이 53명, 청년이 8명, 그래서 61명이 등록했더라고요. 61명 중에서 지난주에 출석한 사람이 8명 빼니까 거의 한 53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출석률, 정착률이 아주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에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부서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올해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 처음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진짜 초신자들이 많이 등록해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써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써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맞아요?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입니다. 손으로 가슴에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는 화성시 새솔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섬기는 교회.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는 거, 내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섬기는 교회를 평가할 때 누구를 보고 평가할까요?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 좋은 교회인가 보다. 아유, 좀 그런가 보네.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을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은 교회로. 우리 섬기는 교회 전체 공동체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